우린 지금 에스겔 39장 말씀을 통해 곡이라는 이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 곡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읽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심판의 내용들 지루하다라고만 보고 읽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얼마나 통쾌하고 또 얼마나 신이 나는 말씀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바로 이 곡이라는 이 곡으로 대표되는 그 침략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돌이켰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반대편에 서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왼손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을 떨어뜨립니다. 더 이상 그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무방비한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게 하고 또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는,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니라. 아무도 장사 지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빈들과 같은 땅에 그들이 엎드려지는,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날과 그때는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날이 오게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을 바라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날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곡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오게 되면 그 곡이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거꾸러지고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이 무력화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신앙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즉각 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보아도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매일마다 지옥의 삶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맛보기, 천국에 대한 맛을 보는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만간 지금 한번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성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십시오라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소망만 던졌지 어떻게 그 소망에 이르는가에 대한 그 길잡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맹점이 아닌가. 신앙생활에 뭔가 교회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되고, 그 길에 섰을 때 뭘 소망하고, 그래서 천국이 왜 우리에게 천국이냐, 이 소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뭔가를 알려줘야지만 성도들이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천국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라고만 던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 대신에 가야 될 또 다른 옵션 정도로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기대감도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명확한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천국을 가냐고 물으면, 그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명확한 대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막연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소망을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소망까지?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이르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 소망을 구체화시키고 그 소망을 누리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쾌하게 곡을 심판하심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불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38장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바로 그때에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지금 똑같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이 곡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곡에게 바라봐야 될 평안히 거주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곡이라는 지도자와 그 침략자들이 평안히 거주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라는 말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안히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들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 평안히 거주할 때가 올 때 우린 자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위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평안히 거주할 때에 찾아오는 위협이 있다라는 것. 어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내가 승리했다고 느낌이 올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위협에 대해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평안히 이겼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복음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의 삶에 생각지 못한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이름이란 단어가 이 본문 속에 거룩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게 되죠.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는 반복하면 비교급이 되고 3번 반복되면 최상급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거룩한 이름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거룩한 이름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불명예가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자신들의 죄악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본질이고 이름 속에 존재의 목적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제대로 알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다시는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면 이 말씀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하면 9절 이하의 메시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가 9절과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와서 7회 동안 태우리라. 그들의 무기를 땔감으로 태우는데 얼마 동안? 7년 동안 엄청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주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며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고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지위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약탈당하던 자가 약탈하게 되고 늑탈당하던 자가 다시 늑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역전하시겠다는 약속,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빼앗기고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여기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시작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내가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는 성도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신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때와 그 날을 기대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과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 비록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때, 그분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